우리는 계속해서 성도의 영적 성숙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사실은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서 아주 독특한 내용을 하나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게 되면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또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월요일마다 이렇게 축구를 하면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은 이제 상당수가 60이 넘으시고 70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얼마나 잘 뛰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등에다가 70까지 가자, 이렇게 이제 글씨까지 써놓고 하시는데, 그는 아침부터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참 잘하세요. 제가 그분 볼 때마다 참 부러운 건, 평생을 저 청송교도소를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다니시면서 거기서 목회하고, 또 근송교도 벌써 한 30년 동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교회 목회도 참 잘하신, 정말 부지런하시는데, 그거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청송교도소까지 갔다 왔다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즐겁게 잘 하시는 것을 볼 때, 야, 참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건강한 몸을 잘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또 하고 싶은 일 것도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 이제 운동장에 갔는데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서 들어가자마자 준비 운동도 없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 운동 없이 이제 운동을 하니까 온몸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달리기도 안 돼, 호흡도 가파러. 그러니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걷는 거냐, 뛰는 거냐. 이런 이제 소리들이 이제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크게 축구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그 얘기 들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잘못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준비 운동하지 않고 들어간 이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몸을 풀고 훈련하지 않고 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육체의 모습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영적인 훈련이 없으면 건강할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지도 않고 또 성장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훈련되어야만 우리의 신앙도 잘 성숙되어지고, 성숙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좀 어떤 생기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만 앞서지 아무런 효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영적 성숙에 대한 문제를 살피면서 영적 훈련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참 귀한 분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교수 계신데, 그분이 교회의 양육의 3중 목표가 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교육의 핵심은 늘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그것이 교회의 양육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적인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 또 예수님처럼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게 이 교회 양육의, 다시 교회 훈련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영적 성숙을 위하여 훈련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없이 우리가 성숙한다라는 건 사실은 헛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던지겠죠? 영적인 성숙에 이르기 위하여 어떠한 훈련이 필요할까? 그래서 어떤 훈련이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저는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되게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과 비교해 본다면 되게 작은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주 되게 큰 항구 도시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베레아 지역은 아주 작은 그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베레아에 가면은 유대 회당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당시에 유대 회당이 아직도 베레아 지역에 남아 있고, 복음이 전래된 그 공원에 바울을 기념한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한적하고 조용한지 몰라요. 한적하고 조용한 지역인데, 반면에 데살로니가 지역은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오는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지역이죠. 그러니까 두 도시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다른 모습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매우 짧지만 영적인 교훈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럼 베레아 교인들을 잘 이게 이해하는 게 오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레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은 진리에 대하여 열려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좀 아주 터프하지만 또 정의해 본다면, 인류 역사는 진리를 찾기 위한 여정이라, 이렇게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투쟁이 인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남아있는 역사적인 고전들의 책을 보게 되면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동양에서 그 유교라든지 공자나 맹자가 만들었던 유교라든지, 또는 노자나 장자가 만든 도교라든지, 이 노장 사상이나 다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성리학도 마찬가지고 고민이 다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왜 사는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찾기 위하여 정말 분투한 게 이 유교의 역사이고 우리나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리학의 역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죠. 우리가 잘 알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핵심이 뭐겠어요? 그게 다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알 수 없으니까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인 그런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바로 우리의 근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우스 같은 사람도 그게 정말 절대적인 신처럼 보이지만 또 반면에는 실수가 많은 신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인상파 화가였던 고갱이 그린 그림, 그 타히티 섬에서 그린 그림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인류 역사를 진리를 찾기 위한 여정이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진리를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진리는 사람이 찾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언저리는 갈 수 있습니다. 언저리는 가서, 이거 같은데 라고 언저리를 갑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 같은 데는 그 언저리가 태극이에요, 태극. 태극 사상을 만들어서 분명히 여기 있을 것 같다 해서 태극 사상을 만들어 놓고 음으로 갔다가 끝나고 양으로 갔다가 거기서 인간의 존재가 나타나고 라고 하는 거 뭔가 그럴 것 같은데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 그냥 태극이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 진리를 찾는 언저리에는 갈 수 있지만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있기 전에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자 애를 쓰지만 못 찾잖아요. 불교가 그렇게 진리를 찾고자 못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결국 해탈해야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해탈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말처럼 그냥 세상은 돌고 도는 거죠, 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요, 참된 이치입니다. 진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이정표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성리학에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기론이라 그래요. 이기론. 그러니까 이황이 말하는 이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율곡 선생님 얘기는 이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치와 또 길에 따라서 세상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큰 문제는 그럼 이기론과 이희의 근원이 뭐냐? 몰라요. 태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이 진리, 이거를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게 진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결코 삶의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참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기뻐하지 않고 불평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로 다시금 길을 알려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듯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가 자유를 누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에 나타난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대도시 사람인데 베레아는요 데살로니가처럼 이렇게 알려진 도시가 아니니까 아주 작은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또 모든 이들에게 또 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도시 베레아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실은 베레아는 원래 바울 사도께서 선교 여행의 그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은 주로 이제 바울은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도시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로 넘어와 가지고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는 게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고린도까지 가야 돼요. 이게 쭉 네아폴리부터 시작하면 지금의 터키에서 배 타고 딱 넘어오면 네아폴리가 돼요. 지금도. 그 네아폴리 지나서 그 고개를 딱 넘으면 빌립보란 말이에요. 빌립보에서 이제 지나가면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물론 가기 전에 한 지역을 거쳐가지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가장 큰 도, 아테네 지나서 그다음에 고린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큰 핍박을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피신하여 도망친 지역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들린 지역이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는 위대한 일이시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베레아에 피신한 바울은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신하였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의 증거로 베레아에 열매가 나타났는데 믿는 이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도 믿고 또 베레아에 아까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 회당이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지금도 가보면 유대인 회당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 회당이 마치 우리 이게 일반적으로 탁자가 없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큰 홀처럼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신하여 간 베레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에 대한 그 목마름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달리 베레아 사람들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무엇이 베레아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르게 하였을까? 그렇죠? 베레아 사람들의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열린 마음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이야기하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고귀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고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엇인데 여기 와서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하여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이방인이라 무조건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청종하였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였고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베레아 사람들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열림,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선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리를 좀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영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게 한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받다라고 하는 이 장면도 이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본적인 자세는 항상 진리에 대하여 열려 있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자가 그 진리에 빠르게 이릅니다. 그렇죠? 더구나 열려 있는 마음은 영적 성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열려 있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더 높은 자리로 성장하려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 진리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양식이 있고
뭐 아주 그냥 좋은 음식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못 먹으면죠, 의심하고 또 불안해서 먹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 겁니다. 결코 건강한 몸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다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을 딱 비교해 보면 다친 마음은 부정적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은 진리를 아는데 매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뜻하지 않는 열매를 얻게 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왔을 때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으면, 물론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항상 그 일을 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지만, 반면에 그는 우리 쪽에서 하는 일은 우리도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열린 마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영적인 성숙을 맛보게 될 것이고 진리가 주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받은 첫 번째 선물은 뭐냐? 이게 열린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참 복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삼국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복음이 중국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왔고 일본도 갔잖아요. 근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복음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도 왔고 순교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본은 지금 뭐 한 기독교인이 한 10%도 채 안 될 겁니다. 10%나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요. 10%가 아니라 1%. 10%면 엄청나죠. 1%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중국은 뭐 이루 말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그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반도 땅, 한반도 땅, 대한민국에 참 복음을 열려주셨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선교학자들이 볼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쓴 선교는 교회 세움이다라는 책에서도 밝혔지만, 정말 한국의 선교는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독특하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스며들고 교회가 세워진 역사는 없어요. 저는 그 모습 보면 마치 대한민국은 베레아 교인들 같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려 있는 마음으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려 있는 마음, 그건 참 하나님 선물이고, 그 열려 있는 마음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베레아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이 마음은 어떤 거냐?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말씀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밋밋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정말 생동감 있게 살아가죠. 근데 열정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냐면, 삶의 의미를 아는 자가 누리는 행동이에요. 내가 삶의 의미를 알 때 열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잘 모르면 열정이 잘 생기지 않아요. 왜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갈등에만 머물러 있지,
열정적인 삶의 자리로 가지 못하니까 삶의 자리로 가려면 그 삶의 의미를 이제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그리고 소명자에게 주신 사명, 이거 되죠. 그러니까 사명 이전에 뭐가 분명해요? 소명 의식이 분명해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게 바로 본질적인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가시적인 우리의 사명은 선지자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각자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아까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항상 기쁘고 마냥 즐거운 건 아니죠. 쥐어 터지고 넘어지고 오늘 어떤 우리 집사님 얘기하듯이 너덜너덜대는 삶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쉬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열정 있는 삶을 살 수 없고, 결국 우리가 종종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삶의 의미를 이게 포기까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려놓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고민 가운데 계속 빠져서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어떤 선택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말씀하십시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 거기에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하십시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그 말씀 반드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짱 끼고 그래 한번 보겠어. 무슨 말 하냐면 들어본 다음에 판단할게. 이러면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고 그 삶에 어떤 열정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자세가 없이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축구장에 가면은 제가 센터포드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요. 막 뛰어다니지 못하니까 이제 덜 움직이는 자리에 갑니다. 그렇지만 센터포드에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기회만 오면은 내가 골을 넣으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러지 않고 그냥 오든 말든지 그냥 들어갔다가 나와야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있으면 못 넣어도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고 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본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영적인 토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사적이었고 간절한 마음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을 때 오류를 찾아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망으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진리를 찾으면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 진리 찾는다는 게 어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이 내 영혼에 딱 부닥치는 거예요. 갈급한 내 영혼.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설교자가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하는 것.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내
걱정을 가지고 있는 마음에 어느 날은 뿡 하고 그냥 부닥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정말 이루 말씀 기쁨이 오는 거죠. 어떨 때는 그 내 심장을 칼로 팍팍 찌르듯이 아프거든요. 그때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말씀에 찔림을 받아요. 아프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아파요. 그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래서 그 찔림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간절함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고 자발적으로 하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이제 사로잡는 거죠. 욥기의 말씀은 이러한 자세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8장 5절 7절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 빌고라고 하는 거죠. 부지런히 구하는 사람은 즐거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 부지런히 구한다라는 건 즐거움뿐만 아니라 또 뭐죠? 자발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발적인 자세. 그 자발적인 자세는 다른 말로 수고로움이죠.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수고롭게 구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라 그러죠?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구할 때 우리는 창대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창대케 된다는 가문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들이 정말로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얘기하면 영적인 부자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하고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영적인 행복을 만끽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절대로. 그러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자발적 수고로움을 감당할 때 진리가 주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함을 원하시고 냉랭한 마음이야. 신앙생활은 사실은 기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또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또 뭐 한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팔체질에 대한 책을 쫙 읽고 있는데 그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보는 것도 다른 거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야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아이들 보면은 그 당근을 안 먹는 친구들 꽤 많은 거예요. 그 맛있는 당근을 왜 안 먹어? 라고 하지만 몸에 안 맞으니까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그런 어떤 체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다 동일합니다. 그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을 때 하나님은 그 체질과 어떤 기질에 맞게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그 영적으로 성장할 때 밖으로 막 펼쳐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겠지만 어떤 사람은 속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드러내서 막 봉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드러내지 않지만 조용히 아무도 없는 데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 달라요.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지만 그러나 간절한 마음은 동일하다.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요, 진리를 알고자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였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열려있는 마음과 간절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리인지 알고자 날마다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였습니다. 이 상고하다라는 단어는 공부하다, 연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바울이 전할 때 열린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그래, 진리를 알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진리가 있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받은 것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를 공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되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신앙은 일방성이 아니라 그냥 쌍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선포되고 들은 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확인함으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아니하면은 자칫하면 설교도 일종의 교주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또다시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것이 그런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거는 좀 다른데 오늘 말씀이 이렇네? 라고 할 때 또 질문이 생기게 옵니다. 반면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게 잘못이었다. 내가 조금 부족하게 알았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이 말씀에 서로의 교제가 없으면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되냐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의 우상에 빠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신앙을 채워가는, 그렇게 해서 설교자를 세운 거예요. 그 설교자의 우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또 들어봐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도 뜻하지 않는 질문을 받을 때 그런가 하여 또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향하지 않으니까 한쪽에서는 목사의 우상하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평신도 교회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회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대로만 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바울이 오늘날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때 베레아 교인들이 바울이 한 말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할 때 아마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감히 어떻게 목사가 한 말에 대해서 토를 달아? 이런 시대에 바울은 전혀 그게 옳은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꼬투리를 찾고자 해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진리를 알고자 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눈으로 다시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에 대한 교정 혹은 새로운 이렇게 업그레이드 이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야 돼? 좀 더 나아지는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성숙해야 돼요. 건강하게. 나이만 들고 시간만 가가지고 그냥 들은 풍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살과 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와 성도가 어디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같은 생각과 같은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말. 그죠?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성경에 입각한 기도를 하는지. 기도만 들어도 참 은혜가 돼요. 그렇지.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상고하는 과정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기타의 책을 공부하는 게 다릅니다. 모든 책은 다 성경의 깊이를 더 알게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 없이 영적인 기쁨과 성장을 이루할 수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을 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보셔야 된다고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어떤 회의체나 특히 노회 같은 데 가서 보면 갑자기 회의를 하다가 어떤 분이 딱 일어나셔서 이런 얘기해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그 법이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법이요 그러면 아무 말 못해요.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럼 제가 늘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제가 반드시 저는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제가 어떤 법입니까? 어디에 근거한 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진리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그 거기에 죽어가지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럴 때 어떤 진리인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죠? 성경이 명확하게 나타난 진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우리를 유익하게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갈 때 목소리 큰 사람한테 지면 안 되고 그게 무엇인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 단지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토론하며 말씀을 살피고 성경에 관한 책도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살면서 나누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다 성경을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읽으라는 거지 그 책에 함몰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어도 그 목적이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문학 책을 많이 읽어도 목적이 인문학 책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성경을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다양한 문학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문학 책도 읽는 거지 단지
그거 가지고 지식 만족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책 읽으라 할 때 열심히 읽으십시오.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충분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레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맹목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도인 바울이 전하였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여 그가 전한 것 참된 것인지 알아본 겁니다. 사도가 전했으니까 완벽하죠. 말씀을 기록하는 존재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교인들은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 성경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이죠? 사도가 구약 성경 쓰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전한 겁니다. 그럴 때 잘 보세요. 놀라운 것은 사도가 전한 것이 진리임을 완벽하게 확인하게 된 거죠. 그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죠.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견고하게 된 거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직한 자세를 가지라라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진리를 탐구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려면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필요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제가 그 말씀 묵상을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먼저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묵상 또 나눠봄으로써 하나가 되어지면 큰 효과가 나타나죠. 그죠? 여러분 말씀 꼭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성숙은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지 않아요. 항상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또 14절 2절 4절이죠. 12절에 14절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4절로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멋진 모습입니다. 그죠? 반드시 매일 성경을 공부하였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부흥과 개혁사에서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책인데, 제가 읽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이렇게 이제 정말 건강한 게 10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그 특징이 뭐지? 라고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건강한 교회 교인은 강해식으로 듣는 자다. 둘째, 건강한 교회 교인은 성경 신학자다. 셋째, 건강한 교회 교인은 복음에 흠뻑 젖어 있다. 넷째, 건강한 교회 교인은 참된 회심자다. 다섯째, 건강한 교회 교인은 성경적인 복음 전도자다. 여섯째, 건강한 교회 교인은 헌신된 성도다. 일곱째, 건강한 교회 교인은 훈련을 추구한다.